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물론 오마중 이런 데는 지난 주간이 시험이어가지고 피를 쏟았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슬픈 신일중 친구들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부터 시험인데 네, 여러분들 시험 망한다고 죽진 않으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시험 기간 때만 되면요. 자,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시험 기간 때 어떤 문제냐? 서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90년생 유명인들입니다. 뭐 최우식 막 이런 김연아 알죠? 제가 왜 90년생을 데리고 왔을까요? MG? 나랑 동갑이거든. 얘들아, 나랑 동갑이야. 왜? 왜 나랑 동갑이라니까 왜 이렇게 놀래? 왜? 네, 저희 박보영, 김연아 뭐 엄청나죠? 예, 동갑이야. 동갑인데 지금 이 순간 너희들 뭐 했냐? 내 얼굴 보고 저기 한번 보고 내 얼굴 보고 저기 한번 보고 아주 그냥 죽어요 진짜. 어쨌건 이 순간에도 우린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났어. 그치? 자, 내려주셔도 돼요. 더 띄우면 제가 좀 부끄러워. 자, 내려주세요. 저도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약간 비교가 됩니다. 쟤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뭐 했나? 쟤네들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멱살 한번 잡아야 되나? 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야, 이거는 나만 그러냐? 너희도 그렇지 않냐? 맞잖아. 시험 기간 딱 되면은 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야, 쟤는 겁나 잘하는데 나는 뭐지? 야, 그리고 너희들 학교 가면은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 잘 나가는 애들 뭐 일진 애들 막 이런 애들 보통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주로 많이 그러거든. 혹은 좀 덩치가 있던가. 야, 그런 애들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냐? 그리고 또 꼭 그런 애들은 또 패션 센스까지 있어가지고요 옷도 좀 잘 입어. 사실은 야,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조금 비교도 되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감정이 아마 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다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이야. 야, 옆에 친구 봐봐. 눈, 코, 입 완벽하게 100% 닮았다고 하면 너희들 기분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완벽하게 다릅니다. 옆에 친구랑 성격도 완벽하게 달라. 그리고 옆에 친구랑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도 완벽하게 달라. 그게 사실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게 사실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되게 비교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쟤랑 나랑 비교해. 나이가 똑같은데 나는 왜 저럴까? 혹은 똑같지? 아유 근데 봐라 쟤보단 그래도 내가 좀 더 괜찮지. 뭐 이런 다양한 비교를 합니다. 뭐 물론 비교라는 게 무작정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 가지고요 도전 의식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부족한 것도 이렇게 하면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게 장점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특히 한국인들은 보여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차 무리해서라도 뽑고 막 명품백 많이 사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은 이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이 많이 깎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많다는 거야. 내 부모는 왜 저 사람의 부모보다는 그럴까? 내 외모는 하필이면 왜 이럴까? 내 성적은, 내 공부는 왜 하필이면 이것밖에 안 되지? 되게 연애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모태솔로인데 쟤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고. 비교라는 게 결국은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낮춥니다. 그래서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행복 지수가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이에요. 비교하다가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느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교에서 비교 우위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 내가 돈이 짱짱 많고 외모가 좀 괜찮고 그러면은 나는 그 비교를 통해서 눌리는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뭔가 해소가 될 것 같거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세계 순위로 가도요 똑같아. 서로 비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호날두를 보세요. 우리 축구 선수 여자친구들도 아는 호날두 봐봐. 호날두가 메시를 이겨먹으려고 안간힘 쓰잖아. 근데 호날두만 해도 엄청난 인물이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는 비교가 뗄 수 없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지며 불행이 많이 찾아오는데,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존감이 깎여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래 나는 아주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품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비교 그리고 이 행복을 박탈당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작성한 편지인데요. 이 인물이 이 편지를 작성할 상황이 어땠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 유배를 당하고 있다고. 감옥에 쏙 들어가 가지고요. 정말 사회적 지위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범죄자들 사회적 지위로 가장 낮은 데 있는 거 맞죠? 빨간 줄 딱 그으면은 여러분들 어디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거라고요. 근데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원래는 고스펙입니다. 최소 은수저예요. 그 당시 최고의 그 유대 학파의 학자라고 불리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던 인물.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서울 연구대급은 되는 그런 곳 가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스펙 엄청나죠. 그리고요 이 사람 조금 외모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저 다메섹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을게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도 인정받던 인물이고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정받았었던 인물이에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야. 야,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그 제국이 최고였거든. 대빵이었거든. 그거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진짜 엄청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은수저 이상이라고.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정말 상류층에 있던 사람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뭐 요즘에 뭐 재벌들이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들 다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딱 하나 남은 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로마까지 간 것뿐이지. 바리새인으로서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았었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면요 분명히 자기의 친구들, 자기랑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무조건 기억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었는데 뚝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어린 시절에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었었던, 그리고 나랑 학교 내에서 1, 2등을 다퉜던 그 친구들 재벌로서 짱짱하게 막 매스컴에 나타나고 막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울적하겠냐? 얼마나 자괴감 많겠냐? 아마 사도 바울이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었던 같이 동문들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잘 살고 있을 거고, 자기가 가말리엘 그 밑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그 동안에 같이 수학했었던 동문들 분명히 사방에 퍼져가지고 랍비라고 인정받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건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랑 조금 다르게 그렇게 비교하면서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차 있다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1장 18절, 2장 17절 18절, 3장 1절, 4장 4절, 4장 10절. 딱 4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기쁨을 가득 차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그것을 좀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상황은 불공평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공평하게 주십니다. 자, 한번 이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영을 하지 말고. 이건 권면이에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투지 말고 허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너희들 해라. 겸손한 마음이다.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 자, 다음 하나하나 보십시오. 각각. 너희들 모두가 아니라 각각이에요. 각각이라는 표현이 뭐야? 한 명 한 명인 거잖아. 그치? 각각이라는 표현이 그거잖아. 한 명 한 명. 너희들 통트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너희들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낮다는 거는 좀 밑에 있는 낮이 아니라 더 괜찮다. 제 외모 괜찮아. 제 외모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약간 이럴 때 쓰는 그 낮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이 있대 또.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살았거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죠. 비교가요, 자존감을 파괴하는 이유가 주로 어떨 때 일어나냐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내 자존감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보통은 나보다 더 괜찮고 상황이 나은 사람을 나랑 비교하다가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집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 이게 뭘까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상황은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보다 잘생겼어. 아까 90년생 유명인들 있죠? 그래 고경표 뭐 이런 친구들 나보다 잘생겼어. 더 매력있고 연기도 잘하고 돈도 많고 얼마나 인기도 많겠어. 맞아.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왜 나보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인정하세요. 옆에 친구 보면서 그래도 내가 얘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네 라고 여기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 근데 이거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요, 이것을 조금 인정하도록 좀 도와드리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음 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이건 뭐냐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그래도 그 90년생 그 유명인들보다 조금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진 않잖아. 감사해요. 빨리 맞다고 해. 조금은 떨어져도 많이는 아니잖아. 조금 떨어져. 근데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연기 실력. 그거 많이 떨어져. 피겨 스케이팅 실력 많이 떨어져. 솔직히 못해 나는. 저 친구들처럼 그 정도 못해. 인정해. 자, 그렇다면은 왜 그것을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느냐? 쟤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그게 저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외모를 관리하고 잘생겨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야.
그리고 그들이 연기를 하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인 거야. 나는 내 일이 뭐야?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내 일인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 거야.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해하는 사람인 것이 그 사람들의 소명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중에 대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일이 있는 거야. 내가 화가다? 그러면은 그 일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어떤 일이 있는 거야. 단지 저 사람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다른 것뿐이야. 누군가는 화가 작가로서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림 한 점에 뭐 10억, 20억씩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는 않아서, 그 정도의 이름이 있지는 않아서 아무리 출품을 해도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좀 다른 경우예요. 또 각자의 일이 또 달라요. 출품해가지고 뭐 100억 막 이렇게 팔린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명화를 그리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명화를 그린다? 그럼 엄청난 파급력이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소명인 거고, 또 누군가는 조금은 실력이 떨어져서 그 수준에 못 갔어. 그래가지고 나는 미술 학원을 열어가지고 다음 화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려내는 사람을 키우는 게 그 사람의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은사가 조금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게 소명인 거야. 그 삶이 그냥 따로 다른 것 뿐인 거야. 그게 각자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저거는 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무게다 라고요.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지만 동시에요 공평하게 이렇게 일을 배분해 줬어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봐볼까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3절도 보십시오. 컨트롤 CV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원문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저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한 왕이 있는데 5달란트를 줬고,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왕이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요, 2달란트를 벌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번 거예요. 그 상황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한 거고, 2달란트 번 사람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또 그 본문 앞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든 2달란트를 더 벌었든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큼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누군가가 100억을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야, 저 사람 나한테 100억 헌금했거든, 너도 100억 헌금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에게는 100억이라는 그 어떤 면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은혜를 줬지만 100억을 벌 수 있는, 나에게는 1억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100억을 드리고 나는 1억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판결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억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조금 불공평해 보이게 그렇게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판결 내리실 때는 그 불공평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소명을 감당했느냐 아니느냐로 그걸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에 힘쓰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요, 더 유명하고요 멋있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거든. 왜 왕관을 머리에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들어봤잖아.
자, 대통령 쉽니? 절대 쉽지 않아. 욕 바가지로 먹는 자리야.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아마 너희들 여태까지 들어왔던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을걸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런 높은 자리예요. 무게를 가진 자는 그만큼 무게를 감당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의 아주 적은 은사만을 주셨다? 그러면 그 적은 분량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에서 조금 더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요, 내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얼마만큼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 일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러면은 이 각각 돌본다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내 소명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명 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리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 다른 소명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는 거. 요즘에 좀 의사 선생님들의 욕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요,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자신의 그 직업 가지고, 일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일로 다 가능해요. 누군가는 상담으로, 누군가는 법률가로, 누군가는 화가로, 누군가는 과학자로, 누군가는 코딩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로,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다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거기서 오는 기쁨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봉사활동 가라고. 봉사활동 가면은 정말 보람차다고. 그 보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 말 좀 잘 들어주시고, 알겠냐 하원아 예슬아? 좀 내 말 좀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좀 치유되는 것. 그걸 보는 게 나에겐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게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거 가져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비록 사회적 지위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나, 그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가지고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삶. 그러면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인물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져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쓰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네, 너무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높고 낮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 내가 받은 그 능력대로 내 소명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잘 사용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기쁨과 또한 평안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일은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회복되는 걸 지켜본다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해가지고요, 나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 깎아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일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딱 한 군데에서만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명을 위해서 갈고 닦을 때, 나에게 부족한 거에 뭐지? 라는 걸 찾을 때만 비교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교는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비교를 잘 다뤄내야 돼요. 그 비법은 뭐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깎아먹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것,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돌보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는 자존감 무너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